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2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능하신 손이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며 승리의 길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식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오늘 하루 첫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2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시편 18편 30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0절로 50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서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여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면서 본문의 제목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후에 지은 시로 보입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매일 성경에서 제목에 나오죠.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진 날에 다윗이 부른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환희에 차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8편은 자신의 그 승리의 기쁨에 겨워서 부르는 노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영광을 받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 이 모든 영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아진 자신의 그 지금 형편인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그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를 찬송하는 것이 바로 시편 18편인 것입니다. 32절 36절까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준비시켜 주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에게 띠를 띄워 주셨고요, 또 그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셨으며 그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 그리고 그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셨고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그의 걸음을 넓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 다윗은 기억하고 있죠. 그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를 빚어가신 것입니다. 영광의 그 면류관을 받는 그 순간은 화려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은 짧죠. 그렇죠? 그런데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드러나지 않은 아주 길고도 힘든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쌓여서 지금처럼 이 화려한 순간,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닥쳐왔던 모든 고난과 위기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런 나라를 만들고 다윗을 그곳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준비시키는 과정, 훈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이 없이는 그의 발이 암사슴 발같이 힘차게 뛰쳐 올라갈 수 없었을 것이며, 또 훈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가 싸움을 해야 했는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된 훈련이 그를 이처럼 강하게 세우신 은혜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온유함으로 번역된 이 부분은 주님께서 낮추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낮추심으로 그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낮아지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억울하게도 하시고 다 무너질 것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지나올 때에 그는 한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그렇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큰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영어의 이 문장이 떠오릅니다. A blessing in disguise. 다들 아시다시피 뭐예요? 위장된 그런 축복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견뎌내야만 했던 그 고난의 과정들, 숱한 시간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부짖어야 했던 그 순간들, 그 순간들이 결국은 위장된 축복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8편은 그것을 확증해 주는 그런 시입니다. 기쁨과 감격의 상황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돌아보니 그런 것이 바로 a blessing in disguise, 그런 상황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삶에서 인생의 고단함이 얼마든지 다가오죠. 지금 현재 그런 고단함 가운데 신음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저 우리들에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고난으로만 그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모든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그 모습으로 온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에도 늘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했고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엔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지나서 모든 위험 요소들이 사라지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진정한 지도자로 우뚝 세워졌습니다. 그래하여서 다윗은 이렇게 기쁨의 노래, 감격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하며 이 감격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신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자, 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그 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반복하지 않겠지만 여기서 결론적으로 두 사람은 너무나 행복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어땠어요?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님 여기 보십시오. 제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배로 남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감격을 누릴 수 있었어요. 주인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에 숨겨놨다가 그저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하라고 한, 열심히 일하라고 한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변명하죠.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시간이 괴롭습니다. 주님께 당당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순간이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그리고 칭찬을 받고 그 시간에 기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주인의 뜻대로 행하고 열심히 산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의 복을 부어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롤 모델인 것입니다. 다윗은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며 수고했을 때 이처럼 감격의 순간을 맞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받아야 할 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에서 형통의 삶을 추구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에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도 영생을 사모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최후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다윗이 오랜 기간 믿음에 대해서 시험 받았듯이 또 고난을 그 긴 시간을 당당히 견뎌내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 승리를 이처럼 경험한 것과 같이 우리의 생에서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고 견뎌내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으며 기쁨과 감격의 순간,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축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인내하며 견디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18편 우리가 읽은 이 후반부에서 역시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방패도 반석도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주님만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경험한 자들은 입술의 고백에서 이런 자신감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증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땠습니까? 입에서 간증이 끊이지 않았죠.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이런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나를 봐라. 나의 삶을 보면 나의 이 지금 누리는 이 기쁨과 감격과 승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당신도 부정하실 수가 없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드려서 이렇게 복받고 형통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우리의 삶이 이런 강력한 간증이 넘치는 우리 삶 자체가 그런 간증이 되는 그런 삶을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런 믿음의 열매들을 맺지도 못하고 증거하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지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지조차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무기력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삶을 드리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삶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에서 바울이 선교할 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픈 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고 부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인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능력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죠. 똑같이 바울이 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진짜 주님을 의뢰하는가? 아니면 입술로만 흉내내고 있는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바울에게는 진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그는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스게와의 아들들은 입술로만 흉내내고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진짜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그 삶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도를 따라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았는가? 역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삶으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다해서 순종할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사람들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복을, 승리의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준비된 자녀, 복을 부어주실 만한 그런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어느 적도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적들을 굴복시키시고 다윗의 이방 나라 사람들도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며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승리의 노래가 분명히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구나 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인내의 믿음으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뜻대로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승리케 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